뼈만한 인생이라고 적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게 저의 루틴이에요. 우리 참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죠. 돈, 집, 아이들, 정말 자기 자신에게 더 좋은 삶을 주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요. 근데 우리 죽어요. 어차피 어떤 삶을 살았건 죽어요.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 다 사는 동안 장난감이라고. 근데 우리 그 더 좋은 장난감 가지려고 막 애쓰고 장난감 빼앗기면 죽는 것처럼 슬퍼하잖아요. 다 그러고 살아요. 그렇게 장난감 노동자로만 살다가 죽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요. 저는 그 이상의 장난감 이상의 삶이 있다고 믿거든요.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예. 네. 제가 가장 20대 때 좋아하는 찬송가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가였습니다. 라디오에서 어떤 내용이 들리는데 어린아이가 유괴당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가장 좋아하던 찬송가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 가사 내용을 보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신학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좋아했던 찬송가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불렀던 자비하신 예수여라는 찬송가였습니다. 저분 누군지 아시죠? 그죠? 대답을 안 하려고 작정을 하셨나? 저분 누군지 아십니까? 대답을 하나도 안 하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네, 국민 멘토라고 하더라고요. 김미경 강사, 김미경 대표. 예, 저분의 아버님은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를 안 믿었대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가 제일 싫어했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 내가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정말 미장원 하던 여자가 음악학원인가? 엄마가 미장원하고 그런데 열심히 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유명한 강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코로나 때 완전히 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왜? 사귀는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강의를 하고 그렇게 회사를 키워나가고 그 일이 주 업종이었었는데 3명, 4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모든 강의가 다 끊어졌죠. 강의 한 번 할 때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받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회사는 망해가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도와야 될 사람도 많고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3개월만 나한테 시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보고 신문을 보고 그 안에 노력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딱 들어오대요. 어떻게? 인터넷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제까지 했던 모든 강의들을 인터넷에 다 올리고 김미경 TV라는 것을 인터넷에 시작했답니다. 2년 만에 7명이었던 직원이
100명으로 늘어났고요. 어마어마하게 회사 규모가 커지고 매출액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답니다. 김미경 TV 뭐 가입자가 뭐 몇백만 명이래나 그 정도로 많이 늘어났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2년이 좀 지나니까 이제 끝나기 시작했다. 그와 더불어 김미경 TV도 서서히 매출액이 떨어지고 반 이상 또 그 이하로 막 떨어지더라고요. 어느새 보니까 자기 통장의 잔고가 빵원, 완전히 이제 망할 지경에 다가섰고, 자기를 28년 동안 보좌해주던 부사장이 대표님 이대로 가다가는 망합니다.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단을 내리시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정말 방법이 없었더랍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막 짜증이 나는 그런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막내가 전화가 왔대요. 엄마 나 아파.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엄마요, 강사요, 대단한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왜 아프고 지랄이야 이렇게 했대요. 너무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회사를 7명에서 100명으로 직원을 키우고 매출액도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높은 위치에까지 노력을 해서 올라가 봤는데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자기 사무실이 5층이었는데 떨어져서 죽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날마다 TV에 나와서 희망을 가져라, 열심히 살자, 하면 된다, 그렇게 외치던 사람이 완전히 망가졌더래요. 그런데 자기 언니가 목사님이셨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목사님이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언니가 목사님도 정말 싫었대요. 기도해 준다는 것도 또 싫고, 자기 방법이 옳은데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도 싫고, 그랬는데 자기가 정말 죽겠으니까 언니한테 전화를 통화하면서 엉엉 울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언니가 쫓아 올라와서 기도를 해주고 영접 기도를 했대요. 모태신앙인데 나이 50대가 넘어서 정말 처음으로 영접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삶이 달라지고,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이제까지 내가 쫓던 것들은 세상 것이고 그 이상의 것이 있다고 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책도 낼 거라고. 이제까지 김미경이라는 사람을 알던 사람들이, 크리스천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김미경이 변했다고, 배신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말하더라도 자기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맞고, 이제까지 자기가 몰랐던 것을 알았노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면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롬파리팔 에피소드 87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목사가 될 줄 정말로 몰랐고, 내 딸이 임망할 줄 정말 몰랐고, 우리 집사람이 나를 만나서 저렇게 고생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가는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거나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명예를 얻지 못했다고 과연 불행할까?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참된 것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러한 군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싫어서 말을 안 했고 혀로 범죄치 아니하겠다. 여러분들은 하루 살아가면서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갑니까? 혹시 장난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말들 의식하며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게 하고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장난삼아 농담 삼아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 말을 내뱉고 사십니까? 다윗은 아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혀로 범죄하면 안 되겠다. 근데 저는 제가 제 혀로 너무 범죄를 많이 하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꿈으로도 참 내 혀로 범죄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뭐 하여튼 다윗은 어떤 지경에까지 결심을 하게 됐냐 하면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도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악인을 만나면 어때요? 욕하고 싶죠. 화내고 싶죠. 저주하고 싶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결심했어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실 테니까. 사람에게 화내고 분내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내 입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결심을 했어요. 내가 악인을 만나더라도 악인 앞에서라도 말을 하지 않구나. 그러다 보니까 선한 말도 하지 않게 됐대요.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말을 하지 않고 내 가슴에 쌓아놓기만 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면 병들어 죽어요. 우리 집사람도 말을 정말 안 하거든요. 거의 제가 말 시키기 전에는 말 안 해요. 차 타고 올 때도 1시간 넘게 걸리는데 내가 말 안 하면 죽어도 말 안 해. 그래서 이 여자가 미쳤나, 나를 미워하나, 고생시켰다고 참 원망하며 하나, 별 생각을 다 하면서 혼자 사장을 열심히 부르고 옵니다. 사람은 자기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병이 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범죄하는 것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슴에 묻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 근심이 더해지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말 안 한다고 죄 안 지으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자기의 근심이 그 무게가 더 누르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하고는 별로 얘기를 좀 하는 것을 삼가해야 되겠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은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꽤 오래됐는데 참 꿈을 좋지 않은 꿈을 너무 계속 많이 꿔요. 원인은 제가 알아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가슴 속에 막 응어리가 있고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과 막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가 토설해내면 그것들이 다 해결이 될 텐데 어느 순간에부턴가 통성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혼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그 기도의 힘은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독장정 여러분, 입을 벌려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부어집니다. 기도의 영역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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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드릴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예배 기도 시간에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들이, 상처들이, 근심과 걱정들이, 두려움들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윗은 살아가면서 왕이라는 지극히 높은 위치에 올라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을 알게 하셔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한 뼘만한 내 인생. 아무리 우리가 요새 뭐 오래 산다고 해봐야 100년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에 비추어 보면 그 10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한 뼘보다도 못한 정말 찰나의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영상에 보셨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얻으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힘쓰고 막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살아가지만 더 얻기 위해서 막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막 최선을 다해서 뼈를 갈아 넣는 그러한 시간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더 큰 장난감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김미영 간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세요. 여러분 자신이 주인공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기도합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자기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뭐 병들었거나 아니면 큰 환난 중에 있거나 너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잠잠하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 기도하세요. 어려운 일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는 것,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김미경 간사도 하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망했을 때요. 완전히 망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내가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 살려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변화가 됐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고난과 환난이 오거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은 정말 이 군에서 하나님을 정말 만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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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마 저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간이고 내로 소란하며 죄를 쌓으나 그가 거듭 진짜를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너희를 바라리요 나의 소망을 주시리이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손태하면 좀 말을 시켜야지, 말을 하지. 이게 저녁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사회에다가 뭘 하겠습니까? 복학. 복학에서 뭐 할 거야?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겠습니다. 이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잘 모르겠어요. 군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 내가 사회로 돌아갈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김미경이라는 강사 어머님이 돌아가셨대요, 얼마 전에. 그런데 그 유품을 보다 보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글을 쓰셨대요. 자그마치 50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딸들 4명을 앞에 기록을 쫙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가 눈에 딱 들어오더랍니다. 너희가 누구인 줄 잊지 말고 살아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그 어머니는 자기 자녀들에게 너희가 누구인 줄 잊지 말고 살아라.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신분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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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사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 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소망을 갖지 않고 세상 소망을 살고 사니까 힘든 거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죠. 얼마만큼은. 그런데 그 끝은 허탄한 거예요. 일곱 명에서 직원이 100명으로 늘어나고 어마어마한 매출을 자랑했는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도도 없고 완전히 망하게 됐을 때에 자기가 믿고 나아갔던 자기의 안에 있던 자아가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다시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더래. 너 그거밖에 안 돼? 차라리 죽어버려.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더래.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괜찮아 그러시면서 새 옷을 입혀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제는 내 안에서 막 살지 말고 잘 살아. 할렐루야. 아멘. 잘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시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높이 올라가서 망한 사람들 봤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분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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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시선. 오래된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